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고향에 가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보면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기라고 할 때 이 거기는 가버나움이고 여기 고향은 나사렛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주로 자라나신 곳, 주 성장지가 나사렛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들레헴 예수 이렇게 불리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셨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여기 고향이라고 말하는 지역은 당연히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이 왜 고향에 가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때 고향에 가셨을까? 제자들을 한 12명 거느리니까 이제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하는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고향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금이 환영하듯이 고향을 방문하신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의 고향 방문의 동기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추측해 보면 이때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도 혹은 친족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봤지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왔던 일을 기억을 하죠.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든 억지로 집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왔던 것을 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아마도 이런 고향 사람들 혹은 가족이나 친척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고 누이들도 있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아직도 나사렛에 거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구원을 선포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셨던 것이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저나 여러분이 저는 이제 서울 사람이라 고향 갈 일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고향에 갈 일이 종종 있잖아요, 그죠? 방학 때도 고향을 가기도 하고 또 뭐 휴가 때 가시는 분들도 있고 명절을 맞으면 귀향을 해서 부모님들도 형제들도 만나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귀향길이 단순히 가서 사람을 만나고 쉬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돌아오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고 또 그 구원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나누고 서로 믿음을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믿는 가정에서는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서로 확인하고 감사하고, 믿지 않는 가정에 속한 사람들은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복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우리의 귀향길이나 귀성길이 그냥 육신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데 그치지 않고 영적인 풍성함이 가득한 그런 그 길이 되고 여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의 고향 방문은 사실 그렇게 별로 반가운 기쁜 결과를 낳지 못했어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능에 회의와 불신을 보였기 때문이죠. 2절을 보면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이제 복음의 접촉점으로 늘상 그 안식일마다 규례대로 행하시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때껏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때 예수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서 찾아서 읽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16절 17절 보면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셨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시니까 이사야의 글을 드렸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읽으시죠. 18절 19절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바로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 지금 읽은 본문의 뒤에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말합니다. 마가나 마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놀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급들에 비춰보면 이때 이사야서를 본문으로 삼아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설교가 너무너무 탁월했던 것이죠. 그 해석이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또 해석이 정확한 것만 아니라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때때로 굉장히 학문적이니까 그 해석이 정확한 설교는 무미건조하기 쉬울 텐데 예수님의 설교는 마음에 감동을 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라고 2절 마지막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지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권능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참됨을 입증하는 증거도 드러났어요. 자, 그러면 말씀이 굉장히 정확했죠. 은혜로웠죠. 감동도 있었죠. 거기에 그 진실됨을 입증하는 증거도 있었죠.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만약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믿음과 순종의 반응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놀라움과 경탄에 이어지는 3절 말씀 보면 오히려 그들은 회의와 불신과 의혹을 드러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필 이때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족보를 보면 항상 부계를 따라가잖아요. 아버지가 누구고 그 아들이 누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때의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야 됐어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러야 되죠. 근데 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때 이미 그러니까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항상 그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 인식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어쩌면 혹시라도 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고향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았을까? 혼전에 태어났는데 그 어떤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 근원도 불분명한 사람이라는 어떤 비아냥이나 비난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슨 랍비냐, 내가 선생이라고 버젓이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율법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도 않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으면서 이런 말이죠. 평생 목수 일이나 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형제와 누이들을 들먹입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오죠. 여기 야고보와 유다는 나중에 이제 신약성경 뒤에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굉장히 유력한 영향력 있는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죠.
그러나 이때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을 마을 사람들이 거론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봐라, 내 가족들도 믿지 않는데, 내 동생들도 믿지 않는데 라는 말이죠. 우리가 내 집안을 바삭하게 하는데 너희 집안에서는 전혀 위대한 인물이 나올 그런 집안이 아니야 라는 의미도 여기에 또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자기들이 너무나 친숙히 알았던 예수님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냥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부해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때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살해하려고 죽이려고 시도한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앞서서 우리가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봤던 것과 같은 모습이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주님은 더 이상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장 5절, 오늘 본문 6장 5절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아무런 기적이나 어떤 이적을 베풀지 않으셨다, 병자를 고치지 않으셨다 이런 말이 아니죠. 5절 후반절 보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적에 비하면 나사렛에서 행한 일은 뭐예요?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이 정말 미미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 6절 말씀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지 않은 것, 나사렛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신이 얼마나 크면 예수님은 이상하다, 예전 성경은 기이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서 다른 여러 마을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이때 나사렛 사람들은 굴러 들어온 복을 걷어찬 격이죠. 예수님의 고향 방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뭘까? 또 하나님의 은혜나 구원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뭘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도대체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은혜 받는다는 말을 잘 씁니다. 설교가,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종종 하죠. 우리 교회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오늘부터 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내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서 도전과 격려를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도 혹은 큐티를 하다가도 기도를 하다가도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양을 부르거나 찬송을 듣거나 하다가도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은혜 받음이 아까 말한 것처럼 감동이나 지식이나 혹은 마음의 도전이나 격려나 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즉 은혜 받음이 마음의 영역에 감동의 차원에 지식의 차원에 멈추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그죠? 지적인 이해가 있었죠. 본문의 정황으로 볼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감동과 새로운 발견에 깜짝 놀랍니다. 그들에게 경이로움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회개와 믿음과 순종이 아니라 불신과 의혹과 배척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은 단순히 말씀을 귀로 듣는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은 단지 머리로 말씀을 이해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저 마음의 감동에 그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에 대한 정당한 반응을 삶으로 나타냅니다. 행위로 그 은혜를 드러냅니다. 나사렛 사람들처럼 이것이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다. 참으로 깊이 있는 말씀이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다. 그렇게 해도 만약 저나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과연 은혜를 받은 것인지 한번 되물어 봐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행동과 삶의 변화가 없다면 함부로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말을 남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일을 저지르는 것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그냥 그대로 고지곧대로 받지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마음과 지식으로 동의가 되었어도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명백히 들었어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그들 앞에 나타났어도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첫 번째 방해 요인은 편견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직업을 거론하고 출신을 거론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그럴듯한 가문과 배경을 지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인간적인 잣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인간적인 기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 인간적인 기준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종종 이런 인간적인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설교자의 학력을 거론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학부를 어디를 나왔느냐라는 것을 종종 따져요. 소위 인류대학을 나왔냐, 목회자를 청빙을 해도 해외에서 유학을 했느냐, 학위가 있느냐, 박사 학위가 있느냐, 이걸 따집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면 그 설교자에 대해서 일단 마음을 접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기준을 초월해서 일하셔요. 무디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디는 직업이 뭐였어요? 구두 선공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디가 설교하면 그 어법이 안 맞아서 어법에 안 맞는 말을 너무 많이 썼다는 거예요. 아마 저처럼 그 번역 일을 하거나 뭐 편집 일을 했던 사람이 앉아서 들으면 막 속이 터졌을 거예요. 계속 수정을 해줬겠죠. 여담인데 지난주에 이제 최진성 장로님이 그 성암교회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PPT가 1시간 동안 우리보다 더 짧은 시간에 그 건강 특강을 했으니까 막 돌아가잖아요. 탁탁탁탁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한 구절이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창세기 본문을 썼는데 밑에는 인용 구절로 마태복음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순간적으로 확 넘어갔죠. 그래서 분명히 저거 틀렸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하동에 갔을 때 그 PPT를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딱 봤는데 딱 그게 한 1, 2초 사이에 넘어가는데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무디 설교를 듣고 앉았으면 어떻겠어요? 이 설교가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죠. 그죠? 그것만 이제 꽂힌 거죠. 역사 속의 인물들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속의 인물도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 아니냐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제대로 배우지 못한 무식쟁이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조리 있는 답변을 하느냐라고 놀라는 것을 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적인 수준, 인간적인 기대, 인간적인 배경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그 사람의 인간적인 배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어떤 사람의 출신이나 배경이나 특별히 설교자의 출신이나 그러니까 인간적인 배경에 집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죠. 합동신학대학원의 초대 교장이신 돌아가신 박윤선 목사님은 한국교회에서 최초로 신구약 주석을 다 집필하신 뛰어난 학자셨어요. 그런데 그분에게서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배웠고 많은 제자들이 배출되었는데 그 제자들이 신학교의 채플에 와서 설교를 하면 박 목사님은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늘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도 이러겠지. 앉아가지고 야 제법 많이 컸네. 학교 다닐 때는 안 그러더니 설교 잘하네. 그러지 않겠어요? 저거는 본문 해석이 틀렸는데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박 목사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누가 설교를 하든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겸손하게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정말 진정한 은혜로 받으려면 사람에 대한 이런 편견을 버려야만 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날도 적용되는 것을 보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편견을 버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올바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본문에서 배우는 교훈은 친숙함이 우리의 구원이나 은혜 받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30년 동안 그 성장 과정, 물론 이제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 온 기간을 떼면 20몇 년 되겠죠. 그러나 그 어린 시절의 그 성장기와 성년이 될 때까지의 그 기간에 대해 그 가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죠. 직업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걸 보면 가까움이나 친숙함이 우리의 구원이나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나사렛이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많은 세월을 보내신 곳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메시아의 고향이야말로 그 고향 사람이야말로 어쩌면 천국행 특급 열차를 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티켓을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대통령의 측근만 돼도 굉장한 권력을 누리는데 메시아의 최측근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는 대로 나사렛은 불신과 회의와 배척의 마을이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동생들이야말로 정말 어려서부터 그 형님 혹은 오빠인 예수님을 잘 알고 자라났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이 고향 방문 당시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런 사실은 다시 말하지만 친숙함이나 가까움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친숙히 아는 듯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예배에 친숙하고 교회에 친숙하고 말씀에 친숙한 사람들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아요. 예배에 대해서도 잘합니다. 기도도 잘할 수 있어요. 신앙적인 분위기에 익숙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특히나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이나 중직자 가정의 자녀들은 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나 동생들의 경우처럼 그런 친숙함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듯한 그곳에 신앙의 함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그런 조건들이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가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구원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았는데 그들 나름대로 잘 알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그런 경우는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분위기에 쌓여 있다고 그것으로 안전의식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지적으로 알고 가까이 있다고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혹시 내게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를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결국 고향에서 많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사람들의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는 보다 분명하게 말하기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이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을 손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면 손으로 받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손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 또 우리에게 다른 어떤 영적인 은혜들을 베푸시는데, 만약에 내가 손을 뒤로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자 해도 내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원지에서 아무리 많은 물을 흘려보내도 수도관이 막혀 있으면 그 물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하늘에서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그릇을 엎어놓고는 그 물을 담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우리의 불신이, 우리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편견이나 인간적인 선입관은 불신과 의욕을 낳아요. 이런 마음이나 영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편견을 버리고 인간적인 선입관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친숙함을 인한 안전의식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그저 늘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합당한, 정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올바로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으면서도 그 큰 복을 거부한 나사렛 사람들의 전철을 되밟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49